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오늘 주님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쭉 묵상해 가고 계셨죠. 그 중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꿈속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구하면 그대로 내가 다 들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달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을 길러내는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대학 있죠. 거기서 졸업식장에 졸업생이 경원들한테 입이 막 틀에 막혀갖고 막 그냥 개 끌려나가시 막 끌려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봤어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유생들이 이제 왕이 결정한 사항이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선비들, 유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팔도의 유생들한테 사발통문을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생들이 광화문 앞에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와 열을 맞춰서 쭉 앉아갖고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수백 수천 명의 유생들이 그냥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근데 왕조 시대잖아요. 왕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니까 왕이 아니 저 녀석들은 뭐야 그러고 다 잡아다가 의금부에서 그냥 곤장을 쳐서 쫓아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왕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소리를 밤새 이 유생들이 외치는 거예요. 광화문 앞에서. 그러니까 그 궁 안에 왕이 침실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사관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1500년, 1600년, 1700년 그 왕조 시대 때에도 그 왕이 함부로 유생들의 입을 틀어막지 못했어요. 근데 2024년 조선시대 때도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나라 그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아직도 우리가 이런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혼돈의 시대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시대처럼 거짓 예언자들과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말할 필요도 없고 서울 시내만 해도 여러분 옥상들마다 건물들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밤에 그냥 번쩍입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시대만큼 아합과 이세벨의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시대도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권력과 자본이 전쟁을 막 부추기고 일으킵니다. 증오와 차별의 사탄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신뢰해도 우리 시대의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인데 온 군데서 다 증오하고 차별하고 편을 가르고 그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와 어둠의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성경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국방력이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미사일을 좀 몇 대 더 갖다 주세요. F-35가 10대, 20대, 100대가 필요합니다. 여론과 지지 세력이 좀 더 많아져서 제 지지도가 50%가 넘게 해주세요. 막강한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좀 주세요. 뭐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어린 저를 왕위에 세워주셨는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저 저는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저한테 제발 지혜를 주세요.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참 놀랍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듯 싶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마음에 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개인의 욕망을 따라 구하지 않고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를 구하니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주겠다. 너 같은 사람은 앞에도 뒤에도 없을 것이다. 또 덧붙여서 내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내게 주겠다. 너와 견줄 만한 왕이 없을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니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지혜로운 왕, 이런 겸손한 지도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듣는 마음이고 넓은 마음입니다. 잠언 8장 13절 이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금은과를 찾듯이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지혜의 길은 평안이고 즐거움이다. 정직한 사람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 지혜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그리고 잠언 16장 1절에도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순조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 경은 공경경하고 글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경은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이 경입니다. 그리고 청은 들을 청자인데 이 청은 글자는 다르지만 푸를 청, 맑은 청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밝은 마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경청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이 바로 구별하고 통찰력 있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경청하면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지요. 마음이 통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입을 틀어막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고 마음이 통하는 줄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갈등이 왜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마음이 달라. 왜 그렇습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내가, 남편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정, 그다음에 회사, 교회, 나라, 모든 갈등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려니. 여러분,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죠? 근데 그것은 공감 이후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소통하지 않았는데, 서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강자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우리가 소통이란 말 많이 쓰죠? 소통은, 그 소통의 소자는 트인다는 말입니다. 물길이 이렇게 트여서 물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합니다. 사람 인자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산다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입을 틀어막는다? 내 말만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뉴스에 보니까 입을 틀어막았다더라.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집안에서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부모인 내가, 형제 자매들인 내가 상대 입을 틀어막고 내 주장만 하며 살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막혀있는 것이 트여야 됩니다. 소하지 않고 어떻게 통할 수 있습니까? 소해야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말이 흘러야 됩니다. 마음이 흐르고 사랑과 정이 흘러야 그 다음에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와야 되고 내 마음이, 내 말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도대체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달갑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해야 공감하고 공감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통해야 참과 거짓이, 의와 불의가 드러나고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통찰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는 그래서 경청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경청입니다. 경청. 솔로몬이 그랬죠. 두 여인이 와서 애기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애기라고 막 우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 얘기해봐라. 너 얘기해봐라. 두 여인의, 두 엄마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아기를 반으로 잘라 두 사람한테 하나씩 죽어라.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한 엄마가 쫓아나와서 안 됩니다. 그냥 저 여인한테 주세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 여인한테 이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둘로 잘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낼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 귀 기울여 듣는 지혜입니다. 들었어요.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둘 다 아기를 하나 놓고 자기가 어미라고 주장하는데 한 어머니는 아기를 반으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엄마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음의 귀로 듣고 나니 누가 참 엄마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를 가지고 둘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 반 잘라서 주는 게 논리적으로 아주 합당하죠. 그죠?
그게 오늘날 법원에서 판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기를 생명을 반으로 잘라서 50씩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논리도 아니고 그건 법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만 지난주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요, 바로 경청의 사건입니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음성 듣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유대 문헌에 의하면 30대였습니다. 30대. 우리가 보통 이삭 아들 키가 작은 조그만 10대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 문헌에 쭉 뒤져보니까 35세, 37세 정도 되는 장성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길을 떠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80km면 성인의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한 3일이면 도착합니다. 자, 3일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등에다가 장작을 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불씨를 들고 그렇게 지금 길을 갑니다. 사흘 동안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수많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 대화 중에 짧은 대화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제사 드릴 장작과 불씨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죠?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들아, 아마도 제사 드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 같다. 가서 한번 보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아들이 지고 온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이삭이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러면 100살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최소 130살 이상은 되었습니다. 자, 노인네 아버지가 130살이 넘은 아버지가 30대 중반의 아들을 손 묶고 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는데 여러분 그때 장성한 아들인 이 청년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아버지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를 제단 위에 바친다고요? 그리고 그 노인네의 손을 뿌리치고 이 아들 이삭이 그냥 뿌리치고 그 산을 뛰어내려 도망왔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설정 가능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온몸을 아버지 손에 맡겨서 손을 묶이우고 발을 묶이우고 온몸이 칭칭칭 감기워서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행동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자신이 묶여지고 제단에 올려질 때까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들 이삭의 아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마음이 통했던 겁니다.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3일 동안 걸으면서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주신지 아느냐? 100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너를 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바로 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화 가운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함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인생,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시니 내가 그 일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같이 대화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손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순종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저에게 칠판 갖다 놓고 글자 써가지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삶을 통해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기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리아 산의 순종의 제사는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입을 벌려서 혀가 치아와 입술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로 되어진 말, 그 말이 있고, 또 하나의 말은 손과 발로 온몸으로 보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나는 말보다 보여지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몸으로 보여지는 말, 이 말은 잊혀지지 않고, 그 말은 힘이 있고, 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은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때입니다. 반면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아버지와 이삭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순종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안 된다, 내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아주 급해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셨죠. 결론적으로는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칼날에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꽂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제 저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아마 아브라함도 죽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존경하고 따르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묶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이 고백은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닮아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겁니다. 모리아산의 순종도, 십자가의 순종도 아버지와 아들의 소통, 공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소통하는 것이고, 믿음은 공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먼저 사람과 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들, 그 자들과 여러분 먼저 소통하십시오. 아무 말이라도, 의미 없는 말이라도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 좀 넘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성가대 연습 때문에 일찍 교회를 온 우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근데 집이 상암동이 아니라 인천 청라가 집이에요. 아침에 10시 20분까지 성가 연습하느라고 일찍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서 그렇게 일찍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보고 아유 더 이뻐졌구나 그랬는데 제 눈에 보니까 안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안경이 바뀌었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 이 안경 벌써 한 달 전부터 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목사님이 너 안경 이쁘게 낀 걸 못 봤네. 아침에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와. 여러분, 관심하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처음 본 안경인데 그 아이는 저보고 에이 목사님 벌써 오래전부터 이 안경으로 바뀌었는데요. 말해야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과했어요. 목사님 몰랐네. 그럼으로써 그 아이와 제가 마음이 서로 소통한 거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와 마음을 공감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을까요? 이건 굉장한 상징이고 의미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게 된 믿음의 바탕이 바로 경청이고 소통이고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기도를 넘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믿음입니다. 자, 모세도 불 붙어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불부터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도 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 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말씀 들었다고 산속에 가서 꼭 그냥 나무 뿌리만 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고.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저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뒤에요 막 잣나무가 빽빽합니다. 거기서 밤새워서 그냥 잣나무 뿌리 잡고 열심히 기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부터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그냥
광야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게 불부터 굴러다니는 가시떨기 나무들이 아주 온 사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비어있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부모가 있습니다. 내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부터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의 소리를 통해서, 내 아내의 소리를 통해서, 내 자식과 내 형제자매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정, 학교, 회사, 교회, 동창회 무슨 여러 모임과 조직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조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꼭 조직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직에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막 재밌게 막 깔깔 웃고 막 얘기를 해요. 맞다고 침 튀기면서 막 그냥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자리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낄낄대고 웃던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화기애매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죠? 그 뒤에 합석한 그 한 사람은 분명 그 직장의 상사이거나 무슨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뭐 팀장이기도 하고 회사의 사장님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리더일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조직에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면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망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낄낄낄 깔깔대고 막 웃고 뭐 그냥 간식을 먹고 막 그냥 널브러져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배꼽을 내놓고 애들이 막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띵동 현관문이 철컥하게 아빠 오셨어요? 당신 왔어? 그러는 순간 집안에 그렇게 막 들떠있던 집안 분위기가 쫙 가라앉습니다. 색깔로는 분홍색 분위기, 빨간색 분위기였던 집안의 분위기가 파란색으로 검정색으로 쫙 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제각기 착착착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집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런 집안은 오늘부터 부부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기초가 든든한 가문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띵동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버지 바짓가랭이에 매달리고 아빠 어깨에 올라타고, 그래서 아버지가 옷 벗을 사이도 없이 그 아이들이랑 뒹굴고, 야, 뭐 먹냐?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것을 아버지가 뺏어 먹고, 아버지 안 돼, 내가 먹는 거야 하고 아이들하고 아버지가 그 간식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엄마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 심성이 깨끗하고 사람됨이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엄마가 자기 말을 들어주거든요. 엄마가 공감해주고, 엄마가 인정해주고, 엄마가 늘 손잡아주고 쓰다듬어 주거든요. 밖에서는 지고 왔지만 집안에 오면 엄마가 나를 인정해줘요. 그런 이 아들은 집안에서 엄마의 품에서 다시 치유받습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사람으로 리더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나 대화 중에서 늘 남을 욕하거나 흉을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여간 같이 신이 나가지고 맞장구 치면서 같이 막 서로 이제 흉을 보죠. 근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마음으로 괜히 꺼림칙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하면 꼭 우리 모이는 모임은 남을 욕하게 돼.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나도 이 자리에서 질겅질겅 씹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결국 조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사람과 여러분 같이 어울려서 늘 모일 때마다 남의 험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하여간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막 자랑합니다. 4명이 모였는데 1시간을 얘기했어요. 근데 50분을 그 사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나 아닙니까? 여러분 모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모임에 모였는데 늘 하여간 이야기하는 주제가 전부 세상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어디는 아파트값이 아직도 안 오르고 계속 보합세대더라. 어디를 사면은 무슨 투자를 하는데 좋대더라. 왜일까요? 분명히 교인들이 모였는데 대화하는 주제는 전부 다 세속적인 이야기뿐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인 조직이나 회사는 평화롭고 든든합니다. 매사에 규모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무지한 리더, 지혜가 없는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그 공동체는 혼란스럽습니다. 위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공동체는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생각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남편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회사에서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도 묻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말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말합니까? 아니죠.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엄마가 하는 말을, 식구들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웅얼웅얼 하면서 다 듣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되면 그때 입이 트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에게서 경청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꼭 말을 들어야 되는 상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하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유일무이한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귀를 열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든 것이 너무도 천박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주장과 내 철학과 내 고집과 교만을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식구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에 있든지 그 모임과 조직을 살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보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귀한 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지혜로운 삶을 판단을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복렬의 숨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 흘리는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